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를 낳았고 르는 32세에 스룹을 낳았고 스룹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새벽,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화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은 족장시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권, 창세기는 50장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가진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으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원시 역사라고 부릅니다. 창세기의 후반부는 12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4명의 인물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후반부를 족장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으로서 원시 역사의 결말이면서 동시에 족장시대의 서막을 알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오늘 새벽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첫 부분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그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으로 언어들을 흩으셨고요. 또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니까 사람들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왜 영어를 돈을 주고 배우러 다닙니까? 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외국어 하나를 습득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바벨탑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그 교만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위해 물질의 바벨, 지식의 바벨, 명예의 바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장자인 셈의 후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장에 기록된 족보는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근원을 밝히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족보를 언급할 때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항상 족보 끝에 등장하는 사람, 곧 그 사람이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마지막에는 다윗이 등장하고요. 또 마태복음 1장 족보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족보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임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의 특징과 목적은 항상 마지막 사람을 향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한 성경의 도구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수명은 평균 900세 이상이었습니다.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나고 사람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단축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계속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를 통해 사람의 수명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는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볼 때요, 3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이 3명이었던 것처럼, 셈, 함, 야벳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데라의 아들들도 역시 3명입니다. 바로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세 아들 중에서 아브람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라가 먼저 낳은 아들은 하란이었습니다. 그가 맏아들이지만 아브람이 먼저 언급된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직접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을 그래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런데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당시 고대 문화의 중심지이고 이방 종교들의 집결지였습니다. 최고로 부한 도시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여러 신들 가운데서 특히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난나르라고 하는 달의 신, 우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도 이 땅의 문화를 접하고 난나르 우상,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멘. 이 사건은 사람의 출생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 순서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출생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듯이 사람의 수명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순서에는 나이나 신분이나 직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라의 남은 아들은 아브람과 나홀이 남아 있습니다.
나홀은 밀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요.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사레의 이름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이 사레는 나의 공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또 문 남성들이 사레를 흠모했습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말씀이지만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이 몇 차례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당시 사레의 미모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사레의 불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역시 불임 여성입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불임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불임 기사가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계명시켜 주십니다. 각각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이 그 부부의 허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인류의 후손 중 셈의 후예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셈의 아들 이 데라를 따로 구별하셨고요. 마침내 데라의 가정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처음은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소개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족장들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 족장들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소개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까지 그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았습니다. 아담의 선악과가 그러했으며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했으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비록 인간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와 반역과 타락의 역사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크신 긍휼과 은혜로서 자신의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곧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가정의 대표로 가정의 족장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 가족 중에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비록 이번 추석 때도 조상제사를 드리고 술잔이 오가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며 일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전반부 원시 역사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실패의 역사라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제 창세기의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 구속사를 이뤄가시는 족장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온 가족이 예수 가정이 되는 인생의 후반부가 우리 수원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배교와 타락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의 족장으로 아브라함으로 먼저 택하고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일가 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추석을 저희가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섬깁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일 강단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저희 부교육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남녀 서리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신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